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22장에서는 이 모세의 설교 속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의 삶에 대한 그러한 원칙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여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들입니다. 만약에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 자, 생각해 보시죠. 이 옛날 시대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웠다고 생각을 해보 지나가는데 소 양이 혼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내가 가져도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별로 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뭐 현대같이 뭐 이렇게 이게 누구 거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고 드러나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을 주워서 데리고 자기 걸로 삼는다 그래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길 잃어버린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못 본 채 하지도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줘라. 근데 혹시 그 형제가 너무 멀리 있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너무 멀거나 또는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의 집으로 끌고 가서 그 형제가 찾을 때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라. 자, 이 재산이죠. 재산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는 거죠. 탐욕을 내지 마라. 그래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라. 근데 만약에 돌려줄 상황이 아니에요. 뭐 여하간 이유 간에 멀리 있든지 간에 또는 아직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돌려주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와서 그거 형제가 찾을 때까지 두었다가 이건 뭐예요? 내가 당분간 그거를 관리하고 키우는 거죠. 관리하고 키우다가 그리고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당히 이거는요 부담스럽죠. 이 짐승을 내 걸 데려다가 내가 이걸 먹여야 되는 거예요. 내 돈 들어가죠. 내 돈 들어가고 지금 내 거 일도 하기 싫은 남의 것까지 내가 일을 해줘요. 아유 이거 많이 귀찮고 번거롭고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의 형제 거 아니냐? 이거 탐욕을 내지 마라. 욕심 내지 마라. 슬쩍 갖는다고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생각도 갖지 마라. 이거 네 돈 들여서 관리하고 있다가 키우다가 그 주인이 오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려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소와 양에 대한 재산뿐만 아니라 또 나귀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귀 그러면 이것도 소, 양 같은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나귀는 요즘 말로 치면은요. 이건 봉고 트럭입니다. 1톤 트럭. 누가 1톤 트럭을 운영하겠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이겠지요. 어디 일 가고 또는 이렇게 사업하시고 하는 분들이 이걸 쓸 거예요. 나귀는 이거는 사업 바탕입니다. 짐을 옮기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닐 때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얻었다 할지 이런 것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의복은 무엇입니까? 이거 의복은 지금 우리의 옷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고 낮에는 뜨거운 그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옷입니다. 이거는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의복을 맡기고 돈을 빌려가면
그 돈을 안 갚았어도 이 옷은 돌려주라 그래요. 왜냐? 밤에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에 해당되는 생존의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지요. 자, 이런 의복을 혹시 네가 죽거나 또는 사업의 바탕이 되는 이런 낙위가 생겨났거나 이렇게 할 때에 너는 이것들을 너 내 것도 아닌데 뭐 라고 하면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혹시 길에 넘어져 있다면은 너는 반드시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것들을 일으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1번이 탐욕을 품지 마라, 이 말씀이지요. 그러나 또한 자기가 다른 마음은 뭐냐 하면은 형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돈이 들고 내 노력이 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형제의 어려움과 그리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며 작은 이러한 친절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되기 위한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공동체, 운명을 같이 하고 서로를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남의 거를 탐하지 않고 어려움을 보게 되면, 넘어진 이런 짐승을 보면 그런 짐승까지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공동체 참 많이 냉랭하지요. 무슨 일 생기면 모른 채 하고 지나가기 참 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참 냉랭하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우리 오늘 성경에서 주신 이 귀한 말씀, 긍휼히 여기는 마음, 형제의 어려움을 또는 형제의 것을 탐하지 않는 마음, 이 귀한 마음이 우리 이 돈이 넘쳐나는 이 자본주의 탐욕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고 가슴에 품어야 되는 귀한 명령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형제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작은 친절 베푸는 것에 너무 차가워진 내 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성도 형제들을 돕는 일에 하나님 낯설어하지 않게 하시고 냉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형제 것을 탐하지 않고 돕는 귀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